예수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을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죠. 이곳저곳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 각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머문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만한 여유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에 오르셔서 기도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에 오르셔서 이제 갈릴리 바다 먼 곳에 가서 잠시 그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쉬는 것이 예수님이 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바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도 참 예수님은 그렇게 쉴 수도, 잠잘 시간도, 쉴 만한 시간도,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해가고 돌보는 삶을 살아냅니다. 정말 위대한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어느 날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서, 만년설로 유명하죠.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녹아내리게 되면은 거기 녹아내리는 물이 생겨서 그 물이 쭉 흘러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모아져서 그 갈릴리 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요. 그래서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 중간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요단강이라 그래요. 생전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가게 되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참 좀 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도 그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내치질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돌봐야죠.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살펴야죠. 본래 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쉼을 잠시 뒤로 하고 그 무리들을 또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보니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진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치료하고 강론하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그 하루가 거의 또 마감되어 가는 거예요. 하루가 다 끝나. 점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한 5시쯤 되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다 주부들 그러잖아요. 남편분들은 퇴근하자마자 그냥 배가 고프셔가지고
막 식사 밥 달라고 막 그러시죠. 우리 애들도 그래. 엄마 못 먹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하루 종일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쉬기도 제대로 못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를 거의 그렇게 보냈어요. 점점 해가 져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낸 예수님에게 뭔가 이제 끼니도 좀, 저녁 끼니라도 좀 챙겨야 되겠고,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좀 더 쉬는 시간도 더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보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더 걱정인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가는지, 밤이 오는지, 낮인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이 입을 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리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제 설교를 조금 이제 멈추시고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런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좋은데 오늘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좀 멈추시고 잠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좀 밥도 좀 먹게 하고 좀 쉬게 하고 내일 다시 오게 하면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야, 뭘 그럴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냐. 뭘 돌려보내냐. 지금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12명이 가지고 있는 이 먹을 것이 있어 봐야 얼마나 된다고. 아무리 둘러봐도 저 숫자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도 참 가늠하기가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똑같은 이 상황을 보니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저 마을로 내려가서 그만큼 떡을 사갖고 와서 저 사람들을 먹일까요?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는 지금은 뭐 사용하지 않는,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에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을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돈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요즘 성인들이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받으신가요? 한 20만 원 받습니까? 아, 더 받습니까? 그냥 그럼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을 받는다 해요. 그러면 200일이면 얼마예요? 얼른 계산을 좀 튕겨보세요. 얼마인지. 하루에 20만 원이 한 사람이 200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20만 원에 열흘이면 200만 원이고 한 2천만 원 되겠네. 그죠? 4천만 원. 예, 20일이니까. 4천만 원이네.
여러분 4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먹인다면 이건 그 양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기 온 사람들의 수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뭐하고 뭐하도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4천만 원어치 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어찌됐든 그 많은 돈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설령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저 무리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그게 그를 꼭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기도 해요. 그냥 각자 돌려보내서 밥을 먹고 내일 만나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의미가 뭐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줄 수 없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든 아니면 설령 돈이 있어서 사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의미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당장 이 무리들의 저녁거리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각자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방법이 가장 옳은 건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였고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주로 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 딱 보는 순간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네. 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머릿속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적을 다 베풀고 마지막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이야기까지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미 다 그림은 그리셨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기록의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이 메시지를 볼 때에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 본문을 뻔한 이야기로 암기할 정도로의 이 이야기를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대하면 다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문득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4개의 복음서를 다 또 동일한 본문을 다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똑같은 메시지를 4명의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했을까?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어버리는, 나가버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그 교훈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했던 이 제자의 제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 의도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여서 이 무리들의 저녁 끼니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복음서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 보냄받은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전부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고 하는 본래 궁극적인 그 목적에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단순히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은 어떻게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 향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그 마음의 근원이 있는데 이것을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분명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근데 왜 이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이유를 보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 중에 병든 자를 고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저녁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들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그렇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무리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몰려드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요구는 그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찾는 이유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령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구경하기 위해서든 갖가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든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에 매료되어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그것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그 무리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리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배고픔을 허덕이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짐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올가미에 걸려버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의 그 전통과 전례 속에 갇혀버렸던 양으로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허상과 망상에 빠져버린 그런 양으로 보였습니다. 방황하고 헤매는 그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닙니다.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악한 목자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거짓 목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무리들은 충분히 그런 싹군 목자와 함께 있었고 거짓 목자의 굴림을 받았고 악한 목자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을 버리지 않는 목자.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지 그들에게 배고픔이나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저녁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목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굳이 그런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냥 200데나리온의 재물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기적을 모을 필요 하겠습니까? 돈 주고 사면 되죠.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잘 내고 웃음과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목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은 교훈, 아주 유익한 말들, 그리고 웃음과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교회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시원시원하게 웃겨주고 웃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TV 앞으로 가시면 많아요. TV가 아니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들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되니까. 그 방법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되니까요. 만일 지금 나의 신앙심이나 이 종교적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원한다면 굳이 여러분은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앙심을 이야기하고 종교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목자는 우리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저 살살 마음이나 달래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내 심령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죄와 악과 불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단지 입을 것, 먹을 것,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주이신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단지 종교적 사고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인정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참 진리, 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그 양을 지켜낼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그 목자가 지금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목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며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목자. 그 목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된 게 하나 있지요. 이 선한 목자는 이 세상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 만나셨어요? 왜 아까쯤에는 말씀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나. 그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조 권사님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막 단을 꾸미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항상 아이고야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시죠. 아이고 가긴 가야 돼요. 어디든지. 아이고 나는 가야죠. 어디든지 가긴 가는데 참 즐거움과 감사로 하루를 이렇게 맞이하기보다는 지치고 힘들고 오늘은 어떻게 내가 오늘은 짜증스럽고 힘들고 고달픈 하루가 시작될 것만 같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더더욱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 내일 아침 맞는 여러분의 하루 아침은 그 한날 아침은 좀 행복하게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풍족한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막 병자를 치료한 걸 목격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나 집에 빨리 가가지고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얼른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밥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할 만한 분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요.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딱 폼서 보니까 저 예수님이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갔어. 또 밥 안 채워 우리 그냥 남편 성질머리가 그냥 못 같은데 그냥 그거 어떻게 아이고 안 돼 얼른 갔다 와야지.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는지도 몰라요. 혹은 어쩌면 너 저녁에 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온 무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넓은 들에서 그냥 죽치고 예수님 말씀 듣는 너무 피곤하네. 안 되겠다. 오늘 좀 일찍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저 말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런 말씀 해보십시오. 없었을까요?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평생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그들은 결코 맛볼 수가 없었어요. 내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내일 예수님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은 내일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은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얻어지는 은혜의 축복은 그들은 평생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날 그것이 내일 올 수 있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은혜 평생 모릅니다. 오늘 내가 맛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평생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한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내일 또 오고 다음날 또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평생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생명나무의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시간 그 날들을 우리는 참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도하면 돼요. 오늘 못하면.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렇게 살아내면은 우리는 매일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알았더라면 거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데 당신도 와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걸 알았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머무른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자 할 때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어둠은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머물렀지만 해는 점점 뒤하고 하루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들에 빛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삶을 살아내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아와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그 삶을 그대로 두겠냐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든 그들을 그대로 두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둠은 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둠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그 요구하심에 믿음으로 따를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라 그리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 치료와 회복의 현장에 채움과 충만의 현장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한 사람이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들려지니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의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기도 소리가 하늘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의 예배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이 헌신, 이 수고, 오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이신 선하신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